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44장 말씀으로 심판을 기억함으로 겸손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회복이 이제 약속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치료와 회복만 받으면 되는데, 성경에도 우리 인생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시험이 다시 나옵니다. 심판받은 후에 이 인물들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총독 그달리아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아라 그러는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그달리아를 죽이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암몬으로 이방 나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악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 요하난이 좀 독특한 인물인데,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을 막고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이제 구출한 다음에가 문제인데,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유와 명분은 참 맞는데,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또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과를 보면은 뭐 암몬이나 애굽이나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두신 그 심판의 자리를 떠나는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은 뭐 그달리아나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요하난이 참 우리의 심리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달리아를 막 보호를 하고 이스마엘의 악행을 저지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더군다나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42장 6절 말씀 한번 그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의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실한 사람처럼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은 내가 심고 세워주고 바벨론으로부터도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미 받은 심판으로 충분하니까 다시는 심판이 없고 여기서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안과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안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4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42장 6절과 이거는 너무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너 거짓말쟁이야. 너 바룩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는 막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막 하더니 갑자기 거짓말장에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바벨론에 넘기려고 수작 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여기 이제 오만한 자는 말씀에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은 이제 고집센 자 이렇게 했는데, 고집은 아는데 안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집 좀 부리지 마라. 그거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뻔히 맞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걸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진짜 몰라서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고집 부린다라는 말을 안 하고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뻔히 아는데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걸 아는데도 자기 주장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말하고, 굉장히 악한 것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굉장히 악한 것 같지만 이 요하난은 사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또 그런 대처나 상황을 거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뢰의 과학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신뢰에 대해서 한 20년간 이분이 연구를 하고 썼는데, 이 책의 한 파트 중에 도덕성보다 또 인격보다 강력한 것이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그럼의 복종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데려서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실험 조수가 이제 전기 충격을 이렇게 가하라고 그래요. 실험이라고 하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굉장히 복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용 가운을 입은 이 권위자가 계속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아서 제발 멈춰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실험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전압을 볼트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최대치가 450볼트인데 그럼 거의 이제 그 이상이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65%가 가장 높은 450볼트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막 이게 올리면 위험한 줄 알고 굉장히 막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위자가 말을 하면은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권위자라는 상황에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이런 때서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이 실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프린스턴대 신학생들이죠. 유명한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을 돕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물의 사람에게 이쪽 건물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신학생에게 부탁을 하고,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가는 사이에 굉장히 쓰러져서 누구나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의외인 것은 신앙심의 깊이와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신앙심이 굉장히 좋고 또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훌륭하면 어려운 사람을 다 도울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울지 말지를 가져온 요소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느낀 시간 압박이에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 1시간을 주면은 가다가 이 사람 어렵네? 이거 돕고 가요. 근데 이제 일부러 시간을 촉박하게 주는 거예요. 5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엄청 빨리 가야 돼. 급하게. 그런데 이제 가운데 굉장히 딱 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은 지나가거나 심지어 이렇게 그 넘어서 이렇게 뛰어서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63%가 도왔고 긴급도가 높을 때는 10%만 도왔다. 그러니까 10%만 훌륭한 거죠. 급한데도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제 내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인격의 차이보다 상황의 구체적인 요소가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이제 옳은 거를 할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이 처음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있게 존대하면서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달리아가 총독이 죽고 바벨론이 이제 보복할 게 거의 뻔한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가 정말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세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자기만 애굽으로 가서 죽으면 되는데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 변하면서 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요한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면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43장 7절에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과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대비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최소 20년 이상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참 선지자인 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말은 안 들었지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바벨론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야, 네가 한 말대로 다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으로 충분한데 이만하면 좀 순종할 만도 한데 순종 안 한 거를 이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 정도면 이제 예레미야 말을 들을 만한데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이제 요한안이 이렇게 변질되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좀 의도가 이해가 되죠. 바벨론의 보복이 뻔하고 두려우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 피해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살고 싶으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좀 또 이해가 돼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막상 가더니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건데 막상 애굽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벨론을 피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상 숭배하려고 애굽에 온 사람들처럼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바벨론은 관심이 없고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가 잘 살겠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고, 오늘 이제 44장이 그 서로 황당한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걸 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44장 2절부터 6절 계속 이제 예레미야서에 반복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장 2절부터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리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딱 선포하면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16절부터 18절인데 먼저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이게 첫 대답이에요. 예레미야, 네가 하는 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우린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왜 듣지 않을지에 대해서 17, 18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네, 완전히 똑같은 백성들은 아닐 수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구하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앞에서 뭐 뒤에서 몰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앞에서 야, 네 말 듣지 않을 거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거야.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춘 때부터 환란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까지는 먹고 살만했거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7절 8절에는 왜 스스로 자기를 해치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 심판을 자초하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망해가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밝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처음 말하는 스스로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악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악행으로 심판받았던 것을 알았었죠, 전에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심판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10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악행을 잊으니까 심판 후에도 겸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좀 겸손해져야 되잖아. 그래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로 좀 힘들고 망하고 어려우면 이제는 좀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않아요. 왜요?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왜 망했는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겸손하지 않죠. 근데 이게 겸손하다라는 이 타카가 통회하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겸손하지 않다. 즉 통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을 13절에 보면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말한 이 책에서 그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신뢰에 대한 것인데 신뢰를 위반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뭐 상처를 주고 어쨌든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기적인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 피해자가 생각하는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피해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처벌이나 배상의 정도를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여기 이제 잡스와 워저니악
왜 이렇게 사신했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잡스와 워저니악은 아주 이제 오랜 친구로 대학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오랜 친구여서 애플을 같이 창립해서 굉장한 성공을 둘 다 이루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잡스가 굉장한 천재지만 워저니악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프로그래밍은 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초년 시절 대학 이후에 그 초년 시절에 잡스가 이제 일을 하나 맡았는데 1인용 벽돌 깨기 게임을 이제 해달라는 의뢰를 맡았는데 이거를 이제 워저니악이 워낙 탁월하게 프로그램을 잘하니까 이걸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맡기면서 거짓말을 잡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4일 안에 해야 되고 뭐 칩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적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4일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협동역에 사과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다 받은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정에 맞춰서 마치 거기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4일밖에 시간이 없어 이러고 칩을 적게 쓰면 좋아 그랬는데 거기서는 칩을 적게 쓰면 보너스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너스가 있다는 말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워저니악은 자기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이 게임을 나흘 만에 만드느라고 엄청 힘들게 해서 완성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스가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탁만 해놓고 이제 돈을 절반 나눠서 워저니악 주고 자기가 주고 보너스는 자기가 다 챙겼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에 이제 워저니악이 알게 돼요.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애플 창업하고 막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워저니악이 애플이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돼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하는 말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줬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유를 말했으면 나는 다 줄 수도 있었다. 내 친구니까.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근데 이제 신뢰를 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에 한 착한 행동이 저금처럼 쌓여가지고 잘못을 상쇄시켜 준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스가 사실 워저니악에게 도움을 준 거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애플을 창업 같이 해가지고 워저니악이 엄청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준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친구로 도움을 줬는데 그까지 거짓말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소한 마찰 정도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나한테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뭐 상처나 거짓말은 배신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배신을 당한 사람은 그 모든 착한 행동을 의심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좋은 행동들을 좋게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저니악은 잡스의 거짓말에 아주 심각한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것은 워저니악이 만약에 잡스한테 이걸 표현하고 따지고 이걸 해결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이지만 책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잡스가 워저니악에 잡스야 너한테 난 신뢰가 깨졌다. 네가 날 속였어. 배신당했어. 이러면 잡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이제 워저니악이 나는 배신감을 느껴 그러면 잡스가 넌 너무해.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러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심리가 생기죠. 우리는 이기적인 합리화를 해요.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우리는 축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도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어쩌겠어,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죄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는 것이 모르고 인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기고 작게 인정하고 작게 인정하니까 잊어먹죠. 아마 스티븐 잡슨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오전 이야기는 계속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으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경고하는데 애굽에 가기 전에 경고하고 국경에 갔을 때 경고하고 애굽에 살 때도 경고합니다. 만약에 처벌이 목적이면 그냥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썰어버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는 38장 20절에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씀을 보고 정말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20년째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38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시드기야 11년째예요. 네가 순종하면 아직도 너는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들도 다 보호되고 예루살렘을 불타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러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20년째 같은 말을 해도 계속 안 듣고 막 못 살게 굴고 예레미야 잡아 가두고 이러면 말이 똑같아져요? 20년이 아니라 20분만 있어도 처음에 야 이거 안 해? 이러다가 20분째 안 들으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을 거 이제 10대 맞고, 이제 뭐 20분만 지나도 이게 막 달라지는데 20년째 이렇게 완악하고 막 예레미야 괴롭히고 이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점점 강도가 심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야, 너 이제 끝났어. 네가 뭐 이제는 끝났다. 기회가 없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20년째 하는 말씀이 동일하세요. 심판을 받아들이고 네가 항복하면 넌 산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위가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경고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박힌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판하고 싶지 않으면 아들을 심판을 대신 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자만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징계 수위에 대한 거예요. 몇 대 맞을래? 좀 덜 맞고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원래 고집 부리면 이제 더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점령은 어쩔 수 없다.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거나 너희를 다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 정도로 징계의 수위를 낮추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슨 소리냐, 징계는 없다 그러면서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얘기가 예레미야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주 가장 이제 잔혹한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 심판 후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한 번 심판했으니까 다시는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유다 백성들은 한 번 심판 받았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또 다시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 고집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시드기야에게 한 것처럼 끝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이건 심판도 중요하고 죽기 전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때까지도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황폐하니까 피난처와 보호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괜찮으면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정말 힘들면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암몬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황폐하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해.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암몬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다 뺏었는데요, 유일하게 뺏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선지자를 빼앗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남겨뒀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자비예요. 성은 불타고 땅은 황폐하고 국력도 없고 성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뒀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모든 것을 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이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은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서 포로지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함께하도록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광야와 똑같아요. 광야 가본 도 있고 안 가본 도 있지만 그냥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죠.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면 광야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게 모든 것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알고 통회하는 자는 피난처보다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암몬으로 가고 애굽으로 갈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가야죠. 하나님께 가야죠. 그리고 말하고 번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것을 압니다라고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라면 사실은 이 황폐한 땅이 굉장히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이 두 가지를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신뢰가 형성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뢰가 훼손되는가를 잘 설명해요. 근데 이제 저희 최대 관심은 그럼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책의 서두에도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훼손되는지를 알려주고 회복의 의미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자가, 이 사람이 안 똑똑하고 연구를 안 해서 회복을 제시하지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신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려면 아무 때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안 된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제 무르익은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무르익은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신뢰가 깨진 양쪽이 모두가 소모적인 공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큰 손실로 망할 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너무나 힘들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워지고 돌파구가 정말 없구나라는 상황에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이 망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측이 진심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순간이 기회다 그래요. 이 기회가 아닌데 신뢰를 회복하자,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뢰의 과학 이 책하고 성경 말씀이 되게 비슷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니까 양쪽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레미야가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됐을 때 그냥 망했으니까 회복하자. 하나님이 야 우리 회복하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내가 너무 공경에 처하고 내가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버리고 내가 좀 다르게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좀 회복이 될까? 라는 그 순간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쪽에서 가서 손을 내밀고 이제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무르익은 순간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의 과학 책이랑 예레미야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제 심판받아서 황폐해서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겸손해져라. 그래서 이제 예전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네 힘으로 하고 그 방식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네가 모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제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 신뢰를 회복하기 원하지만 아까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 얘기를 했듯이 섣불리 이렇게 회복하려고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죄와 심판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아야지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그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그 무르익은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좀 기다리라고 했더니 자꾸 애굽으로 가고 거기 가더니 또 우상 숭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네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회복을 시키고 너를 낫게 하고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한데